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스마트 패드요. 스마트 패드 산 거는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걸 못했죠. 왜냐면은 제 앞에 카메라가 있고 밑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고개를 이렇게 들려야 이걸 읽을 수가 있고, 또 글씨가 작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이렇게 이 성경책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또 제가 눈이 노안이다 보니까 잘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걸 하려면은 먼저도 카메라도 옛날 제가 쓰던 핸드폰으로 하긴 했는데, 구형 핸드폰으로 초창기 나온 거죠. 근데 그게 한 30분 말고는 녹화가 안 돼요. 30분 지나면 끊겨요. 그래서 여러 번 잘라서 하기도 하고, 또 충전이 시키려 그러면은 매 할 때마다 충전을 또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패드를 그만 먹고 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신명기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워준 빚을 탕감해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한 마음이 인색하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빛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그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아직 이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매 7년마다 너희는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예.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아서는 빛을 탕감해 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방법이 이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그 대상자가 어떤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워준 빛을 탕감해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탕감해 주냐면은 모든 채권자, 이제 빚을 진 사람의 말이야. 채권자, 채무자 있고, 채권자는 그러니까 빚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죠.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죠. 구워준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뭐 동료라는 거는 지인에 해당되죠.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형제는 뭐 자기 형제죠. 뭐 형제에게 핏줄을 당긴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구워주고 탕감해주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려면 줄 생각을 하고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갚으면 능력이 돼서 갚으면 받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은 탕감해 주라고 하는 거죠. 빛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가족들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막 뭐 안 갚아서 완전히 이제 뭐 칼부림 나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끼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특히 혹시 기독교인 아닌 형제들한테 또 지인한테 굉장히 인색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형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자기 가족들이나 또 자기 식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잘하지만은 자기 형제들한테 인색하게 해갖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할지라도 그 이유는 뭘까요? 저부터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뭐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각종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있죠. 무슨 목목으로 또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또 무슨 경조사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이런 데는 들어갈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기 삶에는 쓸 돈이 없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나 부모한테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한 30% 정도, 3, 40%가 이게 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교육비 빼고 뭐 가정 빼면은 정말 10%도 내가 내 앞으로 쓸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경험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자기 형제들한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렇게 형제들한테 빛을 탕감해 주거나 뭐 같은 지인에게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까지도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기 형제와의 관계가 불화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여기는 이방 사람에게는 빚독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제 이방 사람이요. 빚독촉을 하지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한테 돈을 꿔줄 만큼 가까워야 빚을 꿔주겠죠. 네. 하긴 지인들 정도의 이제 빚을 꿔줬으면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 독촉을 할 수 있다. 근데 같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있지만 이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빚을 안 갚는 사람도 있겠죠. 음, 그런 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성경에도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이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이제 가난해서 탕감해 줘야 할 경우 못 갚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특히 음, 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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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꾼 빚에 대해서만은 탕감해 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형제 싸움이 많아요. 형제 싸움. 이게 가인과 아벨, 또 그다음에 또 그 사람 야곱하고 에서, 또 요셉하고 다른 이제 형제들하고의 싸움, 이런 게 쭉 이렇게 예? 이 역사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형제들끼리의 시기 질투, 한 부모가 또 이렇게 차별을 해서 키운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형제까지 화목하지 못하고 한 형제한테 너무나 그 사랑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종이나 다름없는, 혹은 그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키운 그 대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려면은 이런 어떤 예, 이 형제와의 사랑, 형제와의 불화하지 않고 형제랑 잘 지내는 것이 예, 이제 지혜죠. 형제를 특히 꼭 빌려줄 때는 탕감해 줄 것까지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거죠. 아무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네. 하나님은 네, 나의 나의 치부만 이렇게
부를 이렇게 증가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죠. 어느 이렇게 동동체나게 보면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이 이유가 첫 번째는 능력이 부족해서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있을 수 있죠. 뭐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또 아내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혹은 또 장애를 입었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예? 뭐 사업하다 망했을 수도 있죠. 예,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내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특히 내 형제나 내 지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 챙기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예, 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뭐 주거나 이러지 못해도 항상 이제 먹을 것은 챙겨주고 같이 먹고 나눠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집에 가도 같이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있고 배고파서 쌀이 없으면 이렇게 쌀을 구워주거나 쌀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색하지 알아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예? 이 이제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게 이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요즘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경제 원리에 이제 제로셈 법칙이 있어요. 제로셈. 내가 잘 살게 되면은 상대방은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항상 그 100개가 있으면은 마을에 내가 능력이 좋아 갖고 마을에 한 100명이 산다고 치자고요. 근데 먹을 거는 100개예요. 그날 이제 근데 능력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90개를 차지하면은 나머지 그 90명은 그 10개를 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제 자연 만물을 주시고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50억 50 마을에 100명이 있으면은 연필이 안 나오네.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분의 먹을 걸 주세요. 지구에 50억 명이 살면은 50억 명의 분을 먹을 거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능력제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많은 이렇게 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가고 너무 작은 걸 가지고 다수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공평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것의 문제죠. 사람의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음? 이제 이 바다에 고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100명이 먹으면은 한 사람 1인당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어떤 나라든지 어떤 마을에 100명이 있는데 이제 고기를 1인당 한 마리씩만 잡아서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이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돈이 생기면서 나는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이제 하나씩만 잡는 게 하나씩만 먹으면 다 100명이 살 수가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배를 사기 시작해서 배를 사서 더 멀리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제 내다 팔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의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그래 난 하나씩만 먹으면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몇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이 마을, 이 바다에 고기가 없어질 때는 누구 잘못인가요? 이 바다의 고기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배를 사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해. 그렇다고 100명이 다 그렇게 배를 사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씨가 마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거든지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지구에 50억 몇 명, 60억인가 70억 있으면은 선진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러면 하죠.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선진국대로 들어서 갖고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또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다른 나라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선진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먹을 것을 동일하게 주시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 소수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려면은 그 소가 그만한 이렇게 풀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풀과 아니라 곡물 뭐 이런 거 옥수수 같은 것도 사료를 주잖아요. 이 옥수수 같은 것들이 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식량인데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에다 옥수수를 먹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피라미드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굶을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음, 자본주의의 이제 그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으면은 돕고 먹을 것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내 능력으로 뭐 대를 샀어. 더 잘 살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큰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결국은 나는 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주셨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나머지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죄겠어요? 이 사람들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망은 너네들이 게을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되려면 엄청난 또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줘야지만 제대로 된 경쟁에서 이 대열에 합류하기가 쉽진 않죠. 하나님의 시각을 이 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5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이제 땅을 사서 사는데 한 자녀가 더 많은 이제 것을 갖기 위해서 똑같이 나누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은 이 파이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로 나눠 먹는다 그러면은 이 부모가 된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한 사람의 이 가인된 욕망과 욕심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음, 그 예를 들자면 뭐 피자 한 판을 샀는데 장남이 힘이 세고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면 나머지 자식들이 먹고 여러분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징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당한 배분을 하려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부와 가난한 거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뭐 게을렀기 때문이야. 뭐 게으른 것도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기회가 얻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작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먹을 것을 챙겨줄 필요는 없지만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혹시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정도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차지하는 땅에서 넉넉히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잘 베푸는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잘 안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또 이 잘 베푸는 사람들은 또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게 주면은 또 이렇게 그것을 보답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준 만큼 자기가 항상 보면은 먹을 것이 이렇게 꼭 먹을 만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나한테 베푼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잘 베푸는 사람들은 먹을 게 항상 풍족하죠. 음. 근데 잘 안 베푼 사람들은 인색할 받아 먹을지만 알지 잘 줄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셨대요. 음, 감자를 캐서 나눠 먹은 사람들은 1년을 먹을 수 있지만 혼자 먹은 사람들은 이제 한 3개월밖에 가면은 감자가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왜냐면 감자는 썩거든요. 근데 감자를 해서 나눠 먹은 사람은 물론 감자만 먹는 게 아니죠. 감자를 커서 막 나눠서 먹은 사람들은 음, 감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뭐 옥수수로 온다든지 또 뭐 무슨 김치했다고도 나눠 먹는다든지 뭐 다른 그 집에서 또 여유가 있는 게 있잖아요. 먹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만약 두 집이 있다라면 누굴 주겠어요? 나한테 베푼 사람한테 주게 돼 있죠. 이 사람은 항상 먹을 게 풍성하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먹는 사람들은 잘 안 주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다 싸놓고 썩을지언정 잘 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 감자를 냈더니 어떻게 돼요? 썩게 돼요. 썩을지언정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생겨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 저희 동네에도 이제 마을회관이 있는데 좀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요즘 마을회관에서 어, 밥을 주죠. 이제 쌀을 주고 반찬값을 주고 이제 노인네들 밥을 해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럼 부부가 와서 이제 밥을 해 먹, 또 노인분들이 와갖고 이제 같이 밥을 해 먹는데 그 부부만 오면은 밥을 안 해 먹는데요. 그리고 간대요. 이 부부가 와서 자기네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여기서 꼭 밥을 해 먹고 간대요. 왜냐면 나라에서 나오는 쌀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집에 밥이 있어도 여기 와서 밥을 해 먹고 간대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람들 밥을 안 먹고 다 가버린대요. 왜냐면 자기네 이제 옆에 그 마을회관 옆에 그 사람들 밭이 있거든요. 마을회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이게 이 사람들의 밭이 아니라 나라 땅이죠. 나라 이렇게 공유지 같은 건데 이렇게 약간 빈 땅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뭘 심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만약 나라 국유지죠. 국유지에다가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죠. 불법 점유해 갖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심을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이 옆에 있으면은 뭐 사실은 이제 자기가 다 먹었긴 뭐 상추니 뭐니 콩이니 뭐니 여기 와갖고 이제 이걸 까는데요. 콩도 같은 거 까고 다듬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밥을 해 먹으면은 콩 한 줌이라도 이렇게 오늘 밥에 더 먹어라. 이러면은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맛있잖아요. 금방 따갖고. 그렇게 안 한대요. 자기네들이 콩 따갖고 그냥 싹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 두 부부하고 밥을 먹기가 싫은 거죠. 인색하니까. 인색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밭에서 나온 곡물들을 하나도 주질 않는데요. 아니 밭에서 아무리 크던 작든 밭에서 하면은 항상 넉넉하게 마련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해야지
다 자기가 먹을 수 없거든요. 썩을지언정 주질 않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두 부부는 공짜로 밥을 해먹는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뭐 이 부부보다 진짜 못 사는 사람, 자기네들 집에 가면 다 큰 땅도 있고 더 큰 땅도 있고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해온 것들을 뭐 집에서 해온 반찬도 갖고 오고 뭐 콩 까면은 콩도 가져와서 밥해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기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고, 근데 항상 이 부부는 안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혼자 먹다가 자기가 먹다가 그거를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나눠 먹어야 되지. 예, 나눠 먹는 기쁨과 또 기쁨도 있지만은 비밀을 알면은 또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베푸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넉넉한다. 그리고 부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복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러나 있잖아요.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너희 여호와께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삼가 잘 지켜라. 명령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그거죠. 복 주시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복 주시는 게 잘 순종하고 명령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이 조건은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동일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실 것이면 많은 빌려주지만 꾸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왕이면은 넉넉하지 빌려주겠지만 꾸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너희 많은 맨날 빌리러 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남한테 빌려주는 인생에서 소유가 넉넉하고 넉넉한 사람은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뿐만 아니라 음, 다른 앱으로 가려면은 뿐만 아니라 이제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너희를 다스림을 받지 않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한 마음이 인색하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성읍에 어느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한 마음이 인색하거나 주먹을 움키는 찌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읍에서, 예, 그리고 내 형제가 아닐지라도 첫째 내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예, 친척들 가운데 거의 친척들이죠. 보면서 친척들끼리 가난한 형제의 마음이 인색하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는 도와주라는 거죠. 서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고 하는 거죠.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조심, 빌려주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에다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에다 빛을 탕감하여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7년째 했는데 예? 음, 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저기 뭐 빛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한테 부르짖으면은 죄가 되는 거죠. 안 빌려주고 인색하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빛을 탕감해주지 않고 빛을 이렇게 막 갚으라고 종용하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뿐만 아니라 빌려주지도 않고 인색하게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형제가 이 형제한테 부르짖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힘이 세면은 많은 것을 하면서 벌죠. 부지런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뭐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지만 게으른 것 자체도 병이죠. 질병이고 또 너무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만 좀 이렇게 빌려서 사는 인생들도 있죠.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매출하게 먹을 때는 만나의 원리가 있죠. 만나를 딱 식구수대로 거두지만은 나 이거 좀 더 거둬서